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본문 말씀은 1절부터 7절이지만 그 이후 구절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던 흐름으로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회중께서 2절 읽으시고요.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같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은요,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상태예요. 얼마나 미워하는 정도냐면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힘 이런 거 다 동원하여서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할 만큼 너무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라는 것은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3,000명을 모집해서 3,000명을 아주 구별해서 용사겠죠. 아주 능력 좋고 그리고 무기도 잘 다루고 이러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 있나요? 지금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누가 좀 나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3,000명을 데리고 따라올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분은, 저 직장의 뭐 동료는 또는 윗사람은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느껴보시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관계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막 미워하고 심지어 뒤에서 모함하고 정말 힘들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을 데리고 막 쫓아와요. 지금 이 장면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군사만 데리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함으로 막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사울을 1대1로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다. 네. 내가 지금 다윗인데 나는 내 친구들 600명하고 같이 있고 사울이 혼자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여기 앞에 고등학생 우리 예쁘게 생긴 두 친구도 앉아 있는데 네.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지금 막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막 너무 미워하고, 나는 오히려 지금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따라오다가 이 오늘 24장에 이르렀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까지 나쁜 어떤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막 골리앗하고 가서 싸웠죠. 원래는 이 시대에는요,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왕이 가서 그걸 해야 돼요. 이 시대의 왕은요,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이렇게 막 왔잖아요. 그때 사실은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나가서 싸워줬거든요. 그게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사울에게 좋은 것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고통스러워할 때 수금을 연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충성된 그러한 신하였는데, 사울은 이 다윗을 막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우리가 아까 좀 상상했던 상황, 내가 나를 막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랬던 친구를 내 친구들만 이렇게 있는데 딱 골목길에서 맞닥뜨린, 아무도 CCTV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딱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집니다. 기회는 더 좋아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잠시 다시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막 미워해서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길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곳에 왔는데 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굴에 딱 왔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해하시죠?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용변이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여기 딱 왔을 때 용변이 급하니까 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용변 볼 때 혼자 가요? 부하 데리고 가요? 예, 혼자 갑니다. 이제 그 부하들한테 3,000명한테 그랬겠죠. 내가 이제 이 당시에 히브리어는 발을 가리우러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발을 가리우러 갔다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굴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요. 들어가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열심히 용변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보세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만 있어요. 사울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골목길에서 만났는데 내 친구들만 같이 있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기회 잡았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계신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이 되죠.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옷자락을 벨까.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긴 옷들을, 왕이 입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입고 앉았어도 베는 게 모르게 벨 수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겉옷은 벗어서 옆에 둘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옷자락을 뱁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해칠 마음만 먹으면 원수를 갚을 만큼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베고 있는데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해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도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먼저 이 찔림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요,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다윗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너무 원수가 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옷을 살짝 이렇게 찍고 있어. 그 사람은 나의 목숨까지 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잠깐 찍고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이렇게 찔림이 있었을까?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직도 기회를 두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직 죽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신 허용하심 가운데 나를 지금 이렇게 쫓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러한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찔림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찔렸던 것이죠. 자신을 돌아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잠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건데 어느 정도냐면, 만일 너가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모함에 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소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소가 길을 잃었어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잘 됐다 이거. 날 그렇게 미워하더니 벌 받았네. 그래서 그 소를 더 멀리 저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못 돌아가게.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재산을 잃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도 상처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그 소와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래요.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가 어떻게 지금 이 소를 잃고 어떻게 마음 아파할까? 내가 만약에 소를 잃었으면, 만약에 우리가 소를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죠?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걸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여기에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휴대폰. 네, 감명하고 오시죠? 휴대폰을 내가 어디에 놓고 왔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내 정보 다 있고요. 메모해 놓은 것도 있고요. 연락처도 있고요. 거기 카톡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은 거 다 있고요. 그거 막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수의 휴대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찔림이 되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 휴대폰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막 찔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게 어떤 다윗의 마음이냐면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히 그 사람과 다윗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울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문제로 생각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과의 내 문제, 이 정도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내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고 있는 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처럼 너의 원수의 잃어버린 소를 만나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지금 사울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사울을 대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과 나의 심령의 문제로서 지금 나를 돌아보게 되어서 찔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 사울을 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원수를 다윗이 나서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받겠죠, 사울은. 그리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에게 아주 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 이후 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심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다른 어떤 통치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다시요, 지금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하고 있는 태도나 마음에 대하여서 그것마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사울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막 미워하고 나를 정말 어떤 터무니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원수 같은 누군가일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함 없이 그냥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같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 속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떠한 것을 내가 행했다고 탁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범죄함 자체를 그냥 다 용납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건 정말 큰 실수고 너무너무 잘못했다라는 걸 내가 딱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느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을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것이죠. 다시는 이렇게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이걸 반복하지 말도록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걸 깨닫고 고침받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러한 어떤 마음, 그러한 자세로 있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움이 나에게 있고 죄악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방치한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질투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미워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악인 것은 분별하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울은 지속적으로 더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사울의 그 악함은 구별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울을 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 대상이 지금 나와 대치의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이것을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되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이 생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고 하니까 때로는요 완악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완고한 마음이 들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마음 계속 가져라. 이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마음이요. 제가 청년 시절 때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청년 중에서요, 음식점에 갔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옆에 이제 가까운 테이블에 누가 이렇게 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참 예수쟁이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내가 참 터무니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 테이블 사람들끼리 이제 맞장구도 치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옆 테이블이니까 들었던 것이죠.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년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저런 말을 안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고 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막 비판하고 그러한 그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요. 얼마나 안 떠나든지 내가 다음에 교회 간다고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전도팀을. 여러분, 교회 간다는 말이 그렇게도 나올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계속 그걸 듣고 있다가 안 가니까 이 전도팀이 제가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고 전도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가더라.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쭉 들으면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미움이 생겼대요. 미움이. 그 옆에 앉은 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말을 털어놓은 청년보다 나이가 좀 더 있었거든요. 형, 내가 불과 2시간 전에, 밥 먹으러 가기 2시간 전에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아파트 단지 들어가가지고 전도했는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전도하고 나가지고 불과 2시간 만에 그 음식점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제 그 전도팀을 만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소가 달랐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반응에 대하여서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 완악한 마음이 계속되면 지옥 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식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청년이 그렇게 막 털어놓을 때 저도 막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은혜를 모르고 막 이런 마음이 저도 그 청년 시절에 같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시절이 우리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 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옥에다 갖다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생을 드리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좀 대치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잠시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이런 상황일 때요, 지금 다윗과 사울과 같은 상황일 때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저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지금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거나 또는 다가가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꾸 어떤 합리적인 거, 그럴 만한 거, 이런 거를 자꾸 이유를 대면서 그걸 그냥 품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막 내세우면서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주님과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인데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불편함이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풀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지 않은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고 용납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마음인데 이것을 내가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자꾸 만들냐면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덮어놓으려고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본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의 그 길 잃은 나귀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도를 통하여서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이제 나와 지금 껄끄러운 어떤 상대를 놓고 그가 잘 되기를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잃었던 거를 찾기를 원하고, 그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가 지금 완고하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져 내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어떤 관계에 들어가고 또 관계들도 좋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고, 이러한 것을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용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 그것이 얼마나 싫은 자신인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얼마나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깊이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들을 대하고 만나고 또 때로는 풀려고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관계가 그냥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임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며 또 그렇게 일어서며 나아가실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자임을 만나서 눈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기도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라는 후렴 구절이 있어요. 근데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와의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잘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또는 나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를 용납하는가의 문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웃관계에서 그리고 지금 불거진 어떠한 관계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후렴으로 함께 찬양 드릴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쩌면 그러한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조금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한 친구 또는 이웃 그냥 묻어두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이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맘 다해 후렴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